모세의 신앙 가운데 그 유월절을 제정한 신앙의 그 속에는 참으로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는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을 제정했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는 그 유월절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나타난 유월절 사건을 중심으로 모세의 유월절 신앙이 어떠하였음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유월절 신앙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 유월절 식사와 할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적용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에 유월절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유월절과 할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까지 기록된 이 본문을 통해서 유월절과 할례와의 관계, 유월절 식사와 할례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43절부터 45절까지는 이 유월절 식사에 누가 참석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다루고 있죠. 그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참석을 못하는 거고 할례를 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5절하고 46절에 보게 되면은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지켜야 될 지침 네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먹어야 하고 집 안에서 먹어야 하고 뼈를 꺾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먹어야 되는 그 중요한 유월절 식사에 대한 지침 네 가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48절, 49절은 처음에 말했던 43절부터 45절과 똑같은 주제를 다뤄요. 유월절 식사는 누가 먹을 수 있는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만 먹어야 한다. 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뒤로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절에 보게 되면은 이 유월절 식사의 이런 규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대로 지켰다.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고 51절에서는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식사이다 해서 유월절 식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또 유월절 식사의 기본적인 지침은 무언가, 그리고 이 유월절 식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졌다는 것과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식사라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제일 먼저는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식사라는 특징, 유월절에 이 공동 식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유월절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이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가 문제인데, 그래서 두 번째는 유월절 식사에는 할례 받지 아닌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이 유월절 식사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이런 유월절 식사의 배타성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또 할례를 받은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유월절 식사이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누구든지 할례만 받으면 유월절 식사를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유월절 식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포괄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에 유월절 식사를 참여할 수 있냐 참여 못하느냐의 기준은 이 할례예요. 할례를 받았냐 받지 못하냐이기 때문에 바로 유월절 식사에서 이 할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신약 시대에 이것이 성찬식과 세례식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으로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유월절 식사는 바로 하나님 백성의 공동 식사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공동체 식사다. 이것이 이제 유월절 식사가 가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유난히 이 유월절을 설명할 때 이 먹는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등장해요. 먹는다는 말은 지금 식사한다는 얘기죠. 그래, 유월절을 할 때 떠올려야 될 중요한 생각 가운데 하나는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바로 식사하는 절기다. 그 먹는 시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오늘 읽은 이 본문만 해도 이 짧은 절 안에 5번이나 나오잖아요. 한번 봅시다.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리 아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먹지 못한다.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죠. 또 44절 시작.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또 먹는다는 말이 또 반복이 되죠. 또 45절 시작. 거류인과 타국 분권은 먹지 못할지니라. 또 먹는다는 관계된 것이 또 나오죠. 46절의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라. 또 먹는다는 문제가 또 나오죠. 48절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 짧은 몇 절 안에 거의 매절마다 먹는 문제가 거론이 돼요.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사람, 이 먹는 문제가 유월절 이 식사에 있어서, 유월절에 있어서 식사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사실 이것은 이제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하는 것인데, 1절부터 20절까지 안에 13번이나 먹는다는 말이 나와요. 4절에 보면 먹을 수 있는 분량, 8절에 보면 먹고, 9절에 먹지 말고 또 먹고, 11절에 먹을지니 급히 먹어라, 15절에 먹을지니 또 먹는 자는, 16절에 먹을 것만, 18절에 먹을 것이요, 19절에 먹는 자는, 20절 먹지 말고 먹을지니라. 거의 유월절을 설명할 때 이 먹는다는 말이 그 도배가 되다시피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유월절이 바로 식사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유월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출애굽 이후에
이제 보충해서 유월절 식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 보면 누가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언제 먹어야 하는가, 어디서 먹어야 하는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완전히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만 하더라도 43절에서 51절까지 보면 어디서 먹을 것인가를 어떻게 설명해요? 한 집 안에서 먹어야 된다. 또 집 안에서 먹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죠. 또 누가 먹을 것인가? 할례를 받은 사람만 먹어야 한다. 어떻게 먹을 것인가? 뼈를 꺾지 말아야 한다. 전부 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먹는가를 설명하는데, 주로 이제 강조점은 누가 먹을 수 있는가에 지금 강조점이 있고, 1절부터 20절까지는 상세히 나와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6월절에 양고기 그리고 무교병 쓴 나물을 먹어야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고기는 구워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고기는 무교병과 쓴날 함께 먹어야 된다. 그리고 고기를 먹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 다리, 내장 전부 다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 먹는 자세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는다. 어떻게 먹는지를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또 언제 먹을 것인가? 6월절 밤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아침까지는 남겨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침까지 남은 고기는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에 먹어야 한다. 이 6월절 고기와 무교병을 먹는 그 시간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어디서 먹을 것인가? 피를 바른 집 안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1절부터 20절까지는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먹는가에 초점을 두어서 설명을 했고, 이 43절부터 51절까지는 보충 설명을 하면서 나머지는 간략하게 처리를 하고, 누가 먹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앞에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누가 먹을 수 있는가, 누가 6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누가의 문제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 6월절을 설명하는 이 본문 가운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먹는 식사인가를 이처럼 상세하게 그 짧은 구절 몇 구절 안에 식사의 모든 양상들을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6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식사와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6월절 식사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공동체 식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가 공동으로 하는 식사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6월절 식사의 특징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12장 4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회중이 모두 다. 이스라엘 회중이라 하는 말은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는 공동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가 먹어야 되는 식사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가 먹어야 된다는 이 특징 자체는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어요. 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면 먹을 수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면 그 노인이든 소년이든
그 나이에 상관없이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식사의 이 독특성은 개인 식사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우리가 오늘 요즘 혼밥이라 그러죠. 그냥 혼밥이라는 것은 어쨌든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일단 자기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먹어야 사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혼자라도 먹죠. 혹은 뭐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가족 간의 친미를 도모하는 그런 식사 아니에요. 혹은 어떤 특정 단체가 자기 단체의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식사도 아니에요. 이 식사는 거국적인 식사예요. 이스라엘 회중이라면 모두가 참여하는 식사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모두가 참여하는 거국적인 국가적인 행사에 이 국가가 공동으로 하는 그런 식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이스라엘 회중이 모두가 다 이 공동으로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이와 같은 이 식사라는 것이 좀 더 이제 보강되어서 설명되는 말이 바로 한 집에서, 한 집안에서, 한 집에서 식사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한 집에서 식사한 것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일 장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미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공동 식사지만은 모일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각 집에서 집집마다 그렇게 식사한 거니까, 마치 우리가 전체 공동체가 함께 모여 식사할 때 한 자리가 없을 때 조를 나누어 가지고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물론 장소는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지만 전체 공동체가 야외에 나가서 함께하는 공동 식사로서의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이 한 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한 곳에서 식사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이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고 성전으로 가야 하고, 바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그 유월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양을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이 거국적인 식사는 이스라엘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양을 먹는 이와 같은 이 식사의 의미를 가지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다, 일체다, 연합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식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전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점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이와 성별과 형편은 다르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이 점에서는 전부가 다 동등한 일체성, 연합성, 통일성, 하나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유월절의 거국적인 공동 식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충해 주는 것이 바로 5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여서 결국에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은 공동체로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된 공동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공동체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다. 이 하나됨이에요. 구원 공동체로서의 하나됨, 예배 공동체로서의 하나됨,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유월절 거국적인 공동식사를 통해서 가장 생생하게, 시각적으로, 이보다 더 시각적으로 생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같은 날이 유월절이 되면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양을 먹는 하나님 백성의 일체감과 연합과 교제를 이렇게 보여준다 하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때문에 교회는 이런 면에서 예배 공동체로, 구원 공동체로 이 하나됨을 표현하는 일에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개인적인 신앙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 공동체로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가 제한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일체성, 구원 공동체로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예배로 표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 하나됨을 표현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이런 위기를 속히 탈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야 되겠는데, 우리 각자도 이런 시기 가운데 뿔뿔이 집에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도 많은 분들은 집에서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이 한 가족밖에 눈에 보이잖아요. 사실은 주일날 교회라도 교회에서 모이게 되면은, 그래서 각자 집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전체가 하나구나, 사실은 이 주일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거의 비슷한 주일날이라고 하는 같은 시간대에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유월절의 거국적인 식사를 통해서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 유월절 식사는 아주 배타적인 식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들어와서 하는 식사가 아니에요. 유월절 식사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식사는 아니에요. 아주 제한적인, 아주 폐쇄적인, 아주 닫힌 식사예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은 유월절 식사에 배제되어 있어요. 참석할 수가 없어요. 한번 그 4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다. 그 이방 사람은 배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외국인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단순한 이제 이 민족이 다른, 인종이 다른 그런 의미에서의 외국인이라기보다는 의미상으로 더 정확한 것은 바로 공동체 바깥에 있는 외부인이라는 의미예요. 하나의 공동체가 있으면 공동체에 회원들이 있고, 공동체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의 내부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공동체 회원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을 공동체 외부인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방인이라 그럴 때 바로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특징이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으로 봤을 때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넓은 의미로 이렇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로 봤을 때는 혈통적으로는 다분히 외국인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넓게 말할 때 이렇게 이방인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쓴다. 근데 이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부류로
세분화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똑같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 정도 그 관계를 맺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44절 시작.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그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그런 관계에 있는 이방인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절 시작. 거류인과 타국품꾼, 이게 다 이방인들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 거류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타국품꾼이라는 말도 바로 이방인으로서 잠시 머물면서 노동하는 사람이에요. 특징은 일시적으로 머문다는 거예요. 뭐 며칠이 되었건, 몇 주가 되었건, 몇 달이 되었건, 혹은 뭐 몇 년이 되었건 간에 영구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지내거나,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또 일을 하거나, 그런 또 부류도 두 번째, 세 번째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8절 봅시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또 49절 시작.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 여기에 거류하는 타국인, 거류하는 이방인 같은 말을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아까 거류인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아까 거류인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잠시 이스라엘 백성 속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고, 여기에 거류하는 타국인 혹은 거류하는 이방인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구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흔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거류 민단이라 그러죠. 다른 나라에 가서 그냥 영구적으로 정착해서 살긴 하지만 그 나라의 국적은 취득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연결해서 관계를 맺을 때 똑같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종의 관계로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잠시 머물다가 나그네 그냥 여행객처럼 가기도 하고, 아니면 잠시 머물다가 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영주 함께 그냥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흔히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순수 혈통 단일 민족 같은 생각이 되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이방인들이 붙어서 산단 말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것을 보고서 따라서 함께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바로 다른 그 민족 혹은 다른 종족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한번 38절 한번 봅시다. 12장 38절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이게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예요. 이 구절을 자세히 읽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의 그 육신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그 민족만 출애굽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붙은 거예요. 여기에 이 잡족들은 누가 이 잡족에 해당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당연히 그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나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 편에 서야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집트 사람의 일부들도 따라 나왔을 거예요. 또는 이스라엘이 아니 이집트가 대제국이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이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부의 그런 잡족들도, 다른 종족들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때가 기회다 하고서 이스라엘 사람이 출애굽할 때
함께 또 따라붙은 그런 이족들이 있을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아니하는 다른 민족 혹은 다른 종족들도 바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함께 섞여는 살아도 할례받지 못한 이 모든 이방인, 그 부류가 어떠하든지 간에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 백성들만 하는 이 공동 식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유월절 식사가 어떤 특징인가를 잘 보여주는데, 유월절 식사는 바로 할례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공동체와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을 구분시켜주는 바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식사예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인 사람과 하나님 백성이지 아닌 사람이 구별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만,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평상시 유월절 식사를 하기 전에는 그런 사실들을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같은 공간에 같이 어울려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을 다르게 활동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거주하는 영주 이 거류민들, 영주 이방인들은 이 시민법상으로는 차별을 받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를 할 때 그 추수를 완전히 다 하지 않고 이삭을 좀 남겨두고, 또 과일을 딸 때 완전히 따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는데, 그때 남겨진 그 곡식들과 남겨진 열매들을 이삭 줍기 해서 그거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있고, 바로 거류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권한은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주신 것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고 말이에요. 혹은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억울하게 본의 아니게 자기가 사람을 죽였을 때 자칫하다가 자기도 그 죽임당한 사람의 친척들로부터 죽임받을 수가 있으니까 재빨리 도피성에 피난 가가지고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곳에서 밝히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머물고 있는 이 거류하는 이방인들도 그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은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시민의 권리에 있어서는 거의 본토인이나 혹은 이 본토에 머무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께서는 차이를 두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이 종교법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바로 이 이스라엘 본토에서 난 사람들과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차별을 두어서 바로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을 때에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할례 받은 이 유대인들이 태어나서부터,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그러니까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는 이 유대인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독특한 공동체인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만 이와 같은 식사를 허용해 준 아주 구별되는,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독특한, 거룩한, 구별된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유월절 식사를 할 때 확인한 것이에요. 그 시대에 저 이집트 사람들도, 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혹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런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죠. 유일하게 바로 이스라엘, 태어나서부터
할례를 받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식사를 허용하게 해주심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지상의 여러 국가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독특한 이와 같은 구별된 특징을 잘 보여주는 식사가 바로 이 유월절 식사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이 유월절 식사에는 이렇게 배타적인 식사일 뿐 아니라 유월절 식사는 아주 포괄적인, 포용성 있는 열린 식사이기도 했어요. 그것은 딱 조건이 있는데 이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만 받으면 전부 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점이에요. 다시 12장 4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는 먹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48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 아주 열린 식사예요. 아주 포용적인 식사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게 열려 있는가 하니까 지금 봤듯이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게 되면은 식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영주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눈을 넓혀보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남자든 여자든 성차별을 두지 않는 식사예요. 또 노인이건 소년이건 이 나이 차이를 두지 않는 그런 식사예요. 심지어 자유인이든 종이든 사회적인 빈부, 귀천의 차이를 두지 않는 그런 식사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인종이냐, 어떤 민족이냐, 어떤 종족이냐의 차이를 두지 않는 그런 식사예요. 그러니 이 식사는 얼마나 열려있는 식사예요.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소년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할례만 받기만 하면, 할례를 받기만 하면 이 유월절 식사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식사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게 앞으로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자격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 모든 국가, 전 세계 모든 민족, 전 세계 모든 종족에게 활짝 열려 있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 세계에 흩어진 그러한 민족에 비해서는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활짝 문이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할례를 받기만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구약 시대에 그 수는 적은 상태였지만 가능성으로 볼 때 앞으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거대하고 보편적인 세계적인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특징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유월절 식사의 배제와 유월절 식사의 포용의 기준이 되는 이것이 할례인데, 그럼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심지어 이 할례는 유대인이라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못하면 사실은 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방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할례만 받으면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혈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종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라도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추방되는 것이에요. 유월절 식사를 못 먹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의 인종과 민족과 종족에 상관이 없이 할례를 받기만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할례가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단 말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제도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제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걸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공동체, 이 언약 공동체의 신분 표지로서 준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의 의미는 아브라함 구원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신분증으로서 주신 것이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한 구원받지 못한 공동체 속에 있다는 표현이고, 할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의 회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의 회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가 왜 이 유월절 식사의 배제와 포함의 기준이 되는가 하면, 바로 유월절 식사 자체가 하나님 백성들만 하는 식사인데,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신분증을 얻어야만, 회원권을 얻어야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이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신분 표지를 만들었는가, 아브라함 후손 공동체의 신분증을 만들어줬는가 하니까, 여기에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언약을 믿는 사람들만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과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듯이 나도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에다가 어떤 일부 표식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할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신앙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구원과 같은 동일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신앙을 가졌다 하는 그와 같은 외적인 표시가 이제 할례를 받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육신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안 받는다는 얘기는 나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 속에서 추방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태생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아니하는 이방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으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혈통이 문제가 아니다, 인종이 문제가 아니다, 민족이 문제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적인 기준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왜 유월절 식사에 있어서 할례는 필수 불가결한 유일한 조건인가? 유월절 식사 자체가 하나님 백성들만 하는 내부 식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백성들만 하는 내부 식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할례라고 하는 회원권을 얻어야만 하나님 백성들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만 벌이는 이 식사 잔치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그 마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브라함처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할례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 중심성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그러니까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표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이 언약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할례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할례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이고 말씀 공동체이고 신앙 공동체이고, 그러므로 세계를 향해서 활짝 열린 공동체다, 그런 말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유월절 식사가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네 가지 특징이에요. 유월절 식사가 하나님 백성들만 하는 공동 식사이고, 유월절 식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참여할 수 없는 배타적인 식사이고, 세 번째 유월절 식사는 할례 받은 사람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바로 포괄적인 그런 열린 식사이고, 네 번째는 바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사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약 시대의 성찬식과 세례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유월절 식사는 신약 시대의 성찬식으로 그 의미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할례는 신약 시대의 세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유월절 식사는 신약 시대 하나님 백성의 성찬식에 해당되는 것이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할례는 신약 시대 세례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의식이다. 그래서 바로 이 유월절 식사와 할례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죠.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아야만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신약 시대에도 바로 세례를 받아야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의 의미를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유추해보고 또 적용해볼 수가 있겠어요. 유월절 식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들만의 공동 식사로서 하나님 백성의 하나됨, 연합성, 통일성, 일체감을 보여주는 그런 식사이듯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신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의 공동 식사는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교회는 하나예요. 비록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건 혹은 미국에 있건 상관이 없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모든 교회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역교회별로 성찬식을 하지만은, 성찬식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신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 전체가 전 세계적인 거국적이라고도 할 수 없는 초국적으로 하는 이 식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교회는 비록 지역에 따라서
현재 나누어져서 모여 있지만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식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혼밥을 혹시라도 하면서 개인적인 고립감과 개인적인 외로움을 느낄지 모르지만 성찬식에 참여하는 순간 나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에, 내가 그 공동체의 한 회원으로서, 일원으로서 내가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갑자기 자기 자신이 하나님 백성 전체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마리 양을 잡아서 먹는 거예요. 심지어 뼈도 꺾지 않고 통째로 다 그렇게 그들이 먹는 이유는 신약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때는 이 빵 조각들은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이,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한 피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성찬식 때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들은 바로 하나야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야,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다른 식구들과 하나이고 교회는 하나이고 나는 거대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어야 한다,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유월절 식사는 아주 배타적인 식사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식사는 바로 할례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의 성찬식도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는 식사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거룩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독특한 구별된 공동체인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분리된 공동체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셨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성찬식을 할 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반드시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이 성찬식 식사는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는 식사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이 식사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이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찬식 바깥으로 잠시 배제시키는 것이에요.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을 잠시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 거룩한 공동체예요. 세상의 그 어떤 단체와 세상의 그 어떤 집단과 세상의 그 어떤 국가와 구별되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예배드리는 독특한 거룩한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시간이다, 그런 말이죠. 이 성찬식 식사는 대단히 열린 식사이고 포용적인 식사라 그랬어요. 사실은 남자든 여자든 성별 차이 없이 나이가 많든 적든 일정 기준에 따르면 어쨌든 나이 차이에 별로 상관이 없이, 더 나아가서 빈부, 기천, 사회적인 신분과 계급의 차이가 없이, 더 나아가서 인종과 민족과 종족의 차이가 없어도 세례를 받기만 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대하게 열린 식사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그의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의 인종과 민족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널리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현 시점에서 교회는 전 세계 모든 민족과 피부 색깔을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회적인 신분을 막론하고 전부 다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보편적인 세계적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앞으로 증거해야 될 이 복음이 만민에게, 만국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될 복음이며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열린 기회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준다. 그들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곳에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식사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바로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세례가 가진 의미는 바로 신약시대 하나님 백성의 신분표지예요. 교회의 신분표지는 세례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회원권을 가진 회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세례가 그런 교회라는 공동체의 회원권을 주는 회원증이 되는가?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는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죄를 인식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믿어서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내게 영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바로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고 또 세례를 교회는 베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유일무이성을 믿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밖에 없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세례 공동체를, 세례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은 사도들로부터 비롯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는 우리의 유일무이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신앙은 사도들이 가진 신앙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바로 우리들은 사도들이 가진 그 신앙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에 참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사도들의 신앙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유일무일성과 복음의 유일무일성과 그리고 예수님 믿는 신앙의 유일무일성이라고 하는 바로 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 백성이 누군가 하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식사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식사예요.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성찬식이야말로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교회의 독특한 본질과 특징이 무엇인가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가장 생생하게, 가장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식사가 바로 성찬식인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전염병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배 순서 중에 성찬식을 지금 하지 않는 것은 형편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식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 시간에 바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이 본질과 정체성과 독특한 특징들을 재확인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교회의 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또 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를 그런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세례식과 성찬식의 이 소중함과 귀중함을 잘 깨닫고 여기에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 우리의 본질이 있다, 우리의 특징이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자신의 소속감과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찬 공동체의 일은, 세례 공동체의 일원이 다 되시고 또 그 의미를 충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그런 식사여서 특별할 것이 없지만은 구약시대 이 유월절 식사와 신약시대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식사, 이 거룩한 식사, 하나님의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이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이 성찬식과 세례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